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주님 안에서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난 몸 깨우셔서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도받을 수 있는 삶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3일 동안에 우리 봉사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우리 주일학교 섬기는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하시고 이제 또 우리가 더 아버지 하나님 본연의 기도의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임 주시는 귀한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귀한 것들 우리가 잘 알 수 없으나 날마다 기도하며 순종하며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오늘 아침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교자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맡기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블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도로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회의 귀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행전 6장입니다. 7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인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중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구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6장 7장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설교한 장면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숙제, 오늘 아침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 어떻게 정말 구약을 통틀어서 정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또 분이 가득해서 결국은 스데반을 순교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일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이렇게 성령과 권능이 충만하고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던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 제물들이 꼭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을 때 정말 이렇게 익어진 열매 같은 이 스데반 집사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런 순교의 피를 흘리는, 나라에도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 같은 그런 중보자의 기도나 또 하늘의 미랄이 돼서 땅에 심겨지는 그런 헌신들 뒤에 나라가 새롭게 열려지고 가정이 새롭게 복음화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참수당하고 피 흘린 후에 그냥 꽃다운 나이에 그냥 죽은 것밖에 없는데 그 일화들이 많죠. 마지막 죽기 전에 막 성경도 못 부려보고 말씀도 못 전해보고 죽으니까 마지막 성경을 막 대동강변에 뿌리면서 잡혔는데 참수하신 그분이 최초의 한국의 목회자가 되고 또 그 뿌렸던 그 성경을 그 당시 종이가 귀중하니까 건져가지고 벽지로 썼던 사람이 누워서 읽다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생겨났죠. 그냥 와서 중국 가서 오지 선교를 하다가 아내 죽어 또 호랩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우연찮게 그냥 백길을 잘못 들어서 그냥 밀물 썰면 잘못 들어다니까 대동강변에 그냥 배가 턱 걸치니까 뭐 도망가지도 못하죠. 그냥 잡혀서 맥없이 죽은 것 같지만 그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아서 우리 한국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첫 피 뿌리는 순교의 시작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순교자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 때 참으로 중요한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 죽고 뭘 하려고 하니까 아직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루터란 교회도 그 벽면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영어로 쫙 있죠. 그래서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는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 열매가 생기기까지 많은 희생과 눈물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또 헌신과 기도와 몸부림이 없으면요 그 열매는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희생 없이 자녀들을 잘 키울 수가 없죠. 그런 희생과 눈물과 헌신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열매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이 오순절 마가연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도 그들에게 임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연결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은 기사와 표적이 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해요. 믿는 자 속에 역사하고
말씀이 말씀되게 증거가 되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다 보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당할 수가 없죠. 심지어는 여기 보면 말씀이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님은 유대교를 표면적으로 또 제사의 제도를 계속 시행해 나가는 예배자잖아요. 그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관통해서 오리란 예수가 온 것,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니까 제사장들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그냥 그림자 모형만 볼 때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핵심을 풀어서 핵심을 보게 하고 알게 하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도 산떡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불기둥 구름 기둥도 오늘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고 있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그 나무를 던지는 것도 그 인생의 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장대 끝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서 쳐다보는 자는 살게 하는 것도 요한복음 상장에 보니까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구약은 곳곳이 예수님에 대한 오실 예수님, 심지어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냥 자손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내 후손, 한 후손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겠다. 그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겠다는 것은 그냥 한 가문을 그냥 축복해 주겠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복 좋아하는 우리 동양계의 사람들이 보면은 가문의 영광이로다. 물론 예수 믿는 가문이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자손 천대의 복을 주시죠. 그러나 우리 한 가문을 봐도요, 영적인 계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흘러가지 않으면요, 한 가정에서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어요. 이 가정의 두 자매는요,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현주자매까지 세 자매, 시스터스, 아직 둘이 더 남았습니다. 이 집은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네. 잊어먹고 사십니까? 저희들은 3남 3녀예요. 다 믿죠?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명, 첫 번째 이렇게 기적같이 막 찌릿찌릿 막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막 치유를 경험하게 하는 거는 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은혜 주고 사랑 주는 법이 없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주는 것은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가족들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 채원 자매님, 다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달리 이렇게 특별 과외 교습을 하듯이 막 그냥 아침에만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막 영감이 오잖아. 어제 커피 마시면서 간증 들었는데 왜 안 오셨어요? 서방님을 섬겨야 되니까. 그럼요, 오랜 시간. 그러니까 다 안 믿는 우리 가족 구원하기 위해서, 작게는 가족 구원이고 내 주변 이웃들, 일가 친척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오래 믿었냐 적게 믿었냐가 아니라 자력의 법칙이라 시원찮게 믿는 권사도요, 딱 만나면 딱 끌려오는 거예요. 딱 걸렸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은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수가 많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믿으면요. 어쩌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발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옥사장에 옥문은 열리고 졸다가 깨보니까 옥문은 열리고 다 그냥 도망간 것 같고 오니까 야,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자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죽지 말아라. 그랬더니 언제는 죽을 뻔했다가 살게 되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너와 온 집이 구원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자기도 믿고 집에 내려가서 복음 전하게 해서 그 집안 사람도 다 믿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내가 제대로 믿으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믿었다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전도하는 거예요. 장남이시죠? 찬양입니다. 차남입니까? 그러니까 밑에 것들 다 모여 해가지고 이제 다 했으면 이렇게 장녀입니까? 아니, 찬양입니다. 밑에 것들 다 모여가지고 다. 그래서 참 위에 것들이 잘 말 안 들어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위에는 위에 것들은 더 세게 기도해서 변화시켜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먼저 민족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못 깨달으면 이 처음에 초대교회도 이렇게 막 예루살렘 교회 모여가지고 북작북작 우리끼리 너무 좋은 걸로만 모여있기를 좋아했는데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막 흩어지게 하고 순교자가 나오게 하고 이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그 다음 역사 더 큰 복음이 편만하게 되는 역사. 사실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있었던 사람이 이 돌 던지는데 책임자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다고. 그러니까 변화되기 전에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틀리지 않는 설교고 이렇게 천사의 얼굴빛과 같은 사람이 그냥 말씀을 재해석하고 바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거역의 영, 그 속에 있는 막 그냥 불순종하는 영들이 막 거슬려 가지고 여기도 있죠. 성령의 말함을 당할 수 없으니까 막 변론하다가 논쟁하다가 막 약이 오른 거야. 약이 올려가지고 막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말하지도 않은 거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막 옥에 가두려고 그러고 막 무지몽매하게 충동하고 막 여기 보면 거짓 증인까지 막 세워가지고 일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은요 성경 말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지만 아브라함부터 솔로몬 성전이 생기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를 이 사도행전 7장에는 쫙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숙제라 그랬어요. 집에 가서 읽는 분은 요 간단한 말씀인데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말씀을 못 깨닫느냐. 그 안에 고집과 완고함들 또 그냥 표면적인 신앙의 틀에서 자꾸 변하지 않으려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할 때는 두 가지 일입니다. 하나는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이를 갈며 돌을 들고 던지든지 이 두 가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덜 충만해서 돌 맞아 죽은 게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더 스데반 집사보다 충만해서 돌 맞아 죽지 않고 계속 복음 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사명이 스데반 집사는 지금 익어졌어. 이미 볼 때 천사의 얼굴이야. 이미 언제 일제히 돌을 던지기 시작했냐면 그들이 볼 수 없는 거를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야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을 보니까
주님이 인자와 함께 나를 기다리고 있다. 미칠 노릇아니에요. 자기들은 안 보이고 저 사람 본다는 거야. 그리고 막 얼굴빛은 천사빛 같아. 자기들은 약 올라 죽겠는데 속에서 막 그냥 왠지 모르는 이질감이 있고 막 그냥 대적함이 막 있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고는 최초의 순교자를 만드는 거야.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이 최초의 초대교회 순교의 피를 받으시고 그다음 이 피가 헛되지 아니해서 예루살렘에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된 사명이 있어요. 주원교회가 뭐 이 정도 교회라고 아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선교를 해요? 요거 가지고 뭘 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그러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20년 제가 목회 사역을 했는데 개척부터 시작해서 이 20년 목회 사역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이 한 번도 주시고 일하신 적이 없어. 믿음은 주셨다. 기도하면 믿음 주셔. 믿음 주시는 대로 믿음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일은요 그냥 주셨네 하셔야지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며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앞으로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믿음의 일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아직 눈에 뵈는 게 없어. 손에 잡히는 거 없어.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아닌 것 같아. 근데 믿음의 사람은 상황은 아닌데 믿음은 와버린 거야.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거야. 할렐루야. 미리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시면 다른 사람은 눈에 뵈는 게 없는데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다른 세계에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스데반 집사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숙제가 7장이라 그랬어요.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던 사도 바울이 그 뒤에는 똑같은 설교를 그 다음 자기가 설교할 때 그대로 구약을 인용해서 구약을 총정리하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세 오경과 또 선지자서들만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도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해서 말한 것이고, 어떻게 너희들이 말하는 여기 거룩한 곳이라는 성전, 율법이라는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거룩한 성전은 어디 하나님이 거할 곳이 어디 있겠냐. 임시처소였다는 거예요. 원초소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된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지 한 어떤 장소에만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약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의 그 성전에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 심령 안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천국에 어떤 장소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령의 천국이 그대로 천국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의 첫 번째 순교를 통해서 초대교회 놀라운 박해가 시작되는 것 같았지만 방해가 시작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온 땅으로 이르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몸이 아팠던 것이 밴쿠버 와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으로. 그래서 온 밑에 것들 다 가족들 전도하게 되는 일로.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신집사님도 여기 이민 와가지고 알아서 본인이 그게 어떻게 나가요 하신 분이 저분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온 분.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아니야? 왜 우리 그런 적이 없었거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서 놀랍다 그런데 갈수록 놀라운 일들이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 믿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고 더 봉사하게 만들고 더 희생하게 만들고 십자가 지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지 그냥 얌전하게 믿다가 아무 일도 없이 곱게 믿다가 곱게 왔어요. 그건 없다는 거예요. 야성적인 믿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거칠게 믿어. 우리를 자꾸 길들이고 우리를 얌전하게 가만히 좀 있어. 그냥 혼자 믿나 그냥 얌전히 있어 이러지 말고 진짜 우리 안에 우리 어제 최 목사님 말했잖아요. 처음에 좀 다 그렇게 믿어야 돼 그럴 정도로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우리 안에 막 성령이 막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간증하게 하는 거예요. 만나는 야 너 예수를 알아. 번개 맞고 살았니? 번개 맞고 나 예수님 믿게 됐는데 찌릿찌릿 알아 쪼릿쪼릿 알아 방언할 줄 알았다 그러니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한아름을 다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될 줄 믿습니다. 이름도 한아름이에요. 거기 사장이 장로인데요. 시원찮은 장로예요. 몰라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난 잘 모르지만 그래요.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우리 신앙이 온실안의 화초처럼 비리비리해져요. 그러나 이 야성적인 신앙은 밖에 내놔도 막 사는 거예요. 막 그냥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승리하게 되는 기한이 됐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순교자의 믿음,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일할이 되고 십자가 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며 나가는 것은 나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이거진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 이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주원교회가 그런 세우는 심령들을 이거진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는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사명, 부흥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